어느 교회 목사님이 신장 기능이 약화돼 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진찰을 받아보니까 신장을 이식해야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장을 이식받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병원에서 입원해 계시면서 계속해서 목회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나게 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다른 교회 목사님께서 이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설교를 하는 가운데에 이 목사님의 이 병을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하면서 이 목사님께서 이 교인들 중에 신장을 이식해 주는 분이 나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기증자의 조건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혹시 교인들 중에서 자신의 신장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내줄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에 그 교인 한 1000여 명 정도 됐는데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 목사님이 너무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되어져서 이렇게 성도들이 목사님을 사랑하는 줄 몰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중 약 1000여 명 가까운 된 성도님들이 손을 들어가지고 전부 자기가 신장을 내주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니 누구를 집어서 한 사람을 이렇게 선택해서 하면은 덕이 안 되고 또 이것이 오히려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분이 신장을 목사님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방법은 어떤 거였냐면은 목사님이 강단에서 거위털 하나를 이렇게 들고 이 공중에다가 날리면서 이 거위털이 떨어지는 그분에게 신장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조용히 이제 그 거위털을 이렇게 날리는 가운데에 모든 성도들이 조용히 이렇게 침묵하며 있었습니다. 드디어 목사님이 강단에서 거위털 하나를 날렸습니다. 거위털이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위털이 날아가는 그쪽에서 아멘 할렐루야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또 이 거위털이 그래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아멘 할렐루야 부니까 이 털이 다른 데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털이 또 싹 떨어지려면 갑자기 아멘 할렐루야 불어대는 거예요. 거위털이 떨어지려고 하면은 아멘 할렐루야 큰 소리가 나오면서 바람 소리가 후 불어대고 있는 거예요. 그 거위털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은 누구에게도 떨어지지 않고 공중에서 계속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 아니면 누가 웃으려고 꾸며낸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줄줄줄 애워서 암송하는 사람일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기도를 몇 시간씩 해대고 이렇게 주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막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일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 때도, 무엇을 마실 때도,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이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삶의 초점을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께 딱 맞춰져 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주님을 딱 첫자리에 모시고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그렇게 행동하는 이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단호하게 딱 결단하고 돌아설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 자존심 하나 뭉개지는 것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말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이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내 목숨조차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아마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했을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자기를 포기해야 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자존심도 뭉개야 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자기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 우리 중에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안 되려는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단하는 사람이요, 그렇게 행동하겠다고 옮기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씩 나를 죽이고 포기하고 그렇게 성령의 지시에 따라 살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져서 나중에는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사람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만 듣고 또 예배 신실하게 드리면서 살아간다고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그렇게 받은 거 가지고 하나씩 나의 삶의 초점을 주님께로 조금씩 맞추어 갈 때에 어느 날 지나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처럼 행동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100년이 가도 그분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러면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일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이렇게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처음부터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조금씩 내가 주님을 향해서 포기하고 내가 더 낮아지기 시작하면 어느 날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데, 이것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 보면 사람의 생각이, 가치관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돌볼 줄 몰랐는데 믿음이 있다 보면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 고통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싶은, 뭔가 저들을 위해서 내 것을이라도 조금이라도 내놓고 싶은 이런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 이 믿음이 있다 보면은요, 나라에 대한 애정도 생겨요. 나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국가 조찬 기도회라고 하는 이곳에서 그 설교를 맡으신 그 목사님의 이 설교 본문 내용을 신문으로 통해서 읽었습니다.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은 그 내용, 설교 내용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국가 조찬 기도회는 대통령과 아마 거기 산부 요인들, 또 아마 많은 믿는 이 유정자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큰 행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셔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설교를 맡으신 그분이 전라도 사람이세요. 젊은 목사님인데 이 경기도에 가서 아주 큰 목회를 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대통령과 많은 유정자들 앞에서,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이 나라는 기독교의 신앙 바탕 위에서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비롯해서 나라를 세웠던 건국 그 모든 일꾼들 거의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우고 가장 먼저 그 국회가 열릴 때에, 그때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었던 여운영 목사님이라는 그분을 통하여서 국회를 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국회를 여십시다라고 이렇게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많은 분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감동이 됐는지요. 여러분, 이 나라가 세워질 때에 여러분 믿는 크리스찬을 중심으로, 이승만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믿는 분들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나라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복음화할 뿐만 아니라, 즉 이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나아가 열방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가지시고 이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영생함을 얻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지만은 우리가 속한 이 나라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내 이웃을 향하여서 사회 봉사도 하고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섬기는 일을 행할 때에, 봉사 일을 행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어디냐? 바로 교회에서부터 그 봉사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섬기는 삶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몸인 바로 교회, 즉 몸인 형제를 섬기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잘 섬기면 결국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영적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를 잘 섬기는 봉사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 개개인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은사가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먼저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몸이 아프거나 또 병이 들거나 피곤하면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몸만 아프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 또 이 마음도 굉장히 우울하게 되고
영적도 다운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은 권세를 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몸이 일단 아프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굉장히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처방을 받고 또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또 주사를 맞기도 합니다. 수술을 받기도 하지요. 그래서 건강을 회복시켜 내는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치료를 받는 가운데서도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그로 인하여서 이분은 활동에 제한을 받습니다. 아무리 이분이 큰일이라고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분은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도 직장생활도 또 그 일도 다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하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또 지켜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에 해당하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가 약하거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병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영적으로 똑바로 서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병이 들어서 교회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여 가기 위해서는 교회 구성원인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야 됩니다. 몸도 건강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이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 몸을 잘 세워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건강하도록 축복합니다. 육체에 건강하도록 축복합니다. 또 영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몸은 튼튼하고 건강한데 육이 너무 강해가지고 영적 생활을 못해요. 육이 충만하니까 영적 생활을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건강해서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행복하고 교회도 잘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까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영양실조에 안 걸려야 돼요. 또 너무 비만하도록 몸의 균형을 깨트리는 그런 음식이 먹으면 안 되겠지요. 음식을 잘 먹는 것, 이것도 중요하고 또 좋은 환경에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좋은 환경이. 저는 이 산 밑에 살다 보니까요, 좋은 공기 마시고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딱 교회 마당 앞에서 앞을 내다보면은요, 이 공기를 한번 쫙 마셔보면은 너무 상쾌하고 좋아요. 여러분 아파트에 살아본 사람은 이거 못 느낄 거예요. 또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도 해야 됩니다. 좋은 것 먹고 좋은 데 사는 것만 우리 건강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몸을 막 움직여서 우리 몸이 모든 구석구석마다 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운동해야 돼요. 나는 일을 열심히 하니까, 육체적인 일을 열심히 하니까 운동 안 해도 된다? 제가 알기로는 꼭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노동하고 운동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육체의 일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이 몸을 잘 이렇게 풀어준다. 긴장을 풀어주고 이 몸에 이렇게 쌓여있는 이 근육이 뭉치지 않도록 풀어주는 이 일들도 계속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은 영의 양식을 취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호흡하는 거예요. 숨을 쉬는 거예요.
이거 먹어야 되고 숨 쉬어야 살잖아요.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비대해지고 잘못될 수 있어요. 몸을 움직여야 돼요. 즉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몸을 움직여서 주를 향하여, 몸된 교회를 향하여 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봉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신앙에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머리는 커요. 아한 것은 많아졌어요. 연륜은 쌓아졌어요. 그래서 자꾸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병들면 교회가 병든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많이 있으면 그 교회는 건강합니다.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있으면 있을수록 그 교회는 점점 병들고 죽어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회 봉사를 잘해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까요? 한번 되새겨 보세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여러분 자신만 한번 봐보세요. 내가 과연 봉사를 함으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지체로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면 교회는 건강하게 되어지고 또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정도는 괜찮지,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는 괜찮지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팔도 아프고요, 다리도 아프고, 옆구리 절리고, 머리도 아프고, 요거 우리 몸이 이런 것처럼 아픈 사람이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해요. 항상 아파요. 활력이 없어요. 에너지가 충만하지 않습니다. 힘이 넘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저는 매일같이 운동을 이렇게 하니까 운동할 때요, 막 에너지가 막 생겨요. 그리고 운동할 때는 좋지 않은 생각을 다 잊어버려요. 거기에 집중하고 몰두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맛을 느껴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의 맛이 어디서 난 줄 아세요? 봉사하면서, 운동하면서 맛이 나요. 내가 와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것, 이것 여러분 계속 해도요, 이것이 신앙생활인가? 라고 하는 이 맛을 못 느껴요.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보고, 내가 봉사를 하면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어지는 축복, 또 이 보상,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열심히 봉사하셔서 신앙생활의 맛을 좀 느껴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다 있어요. 여러분, 각자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될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잘 하셔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이 보람과 기쁨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 이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기도 우리 동지, 우리 박종래 집사님 이야기를 제가 해볼게요. 또 열심히 하여튼 사모님 도와서 봉사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육체적인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지켜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작년 여름부터요 건강해졌어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잘 연약한 몸을 가지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하여튼 자기 몸이 닿는 데까지 하려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서 육체의 강건함을 주셨어요.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이제는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심을 가지고 사모님 앞에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하여튼 그 다음부터는 아프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모집사님이 토요일마다 보면은요, 어김없이 이분은 교회 와서 봉사해요. 청소 얼마나 쓸고 닦고 열심히 하는지. 어떨 때는 제가 교회 활동이 없었고 또 모임이 없었던 주간은 집사님 이제 여기 안 해도 돼요. 이번 주에는 이 방에는 들어가지도 않았어. 안 해도 돼. 안 해요, 목사님. 해야 돼요. 그래도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문 열고 아주 쓸고 닦고. 얼마나 건강히 살고 하나님 많은 것들은 주시지 않아도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지 몰라요. 죄송한 이야기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가정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가정에서 우리 교회 여러분 성미를요 끊이지 않고 이 가정에서 돼요. 사르밧 가부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는 집을 판다, 어렵다 그랬는데요. 봉사하고 섬기니까 사르밧 가부의 가정처럼 이 가정이 이 집 판다는 말이 쏙 들어갔어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당장에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참고 인내하고 봉사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들을 자세하게 보면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이것은 남이 나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봉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기도록 기다리고 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봉사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면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먼저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차례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봉사의 첫 번째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또 11절에도 부지런히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또 13절에도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건 누가 해야 되냐? 전부 나에게. 다른 사람이 하도록 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남이 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되고 내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즉 봉사할 일이 눈에 보이면, 섬겨야 될 일이 내 눈에 보이면, 야 이거 저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김 집사, 이 집사 이거 해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지 말고, 그것이 내 마음에 생각되어지고 내 눈에 보였다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내게 보이게 하셨고 내 마음에 감동을 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먼저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작은 교회 목회를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참 많이 받은 목사입니다. 어디로 봐도 제가 여러분보다 참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넉넉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좀 섬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참 저는 성도들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아요. 자기 먹을 것 사면서 꼭 목사 가정 같이 이렇게 섬겨주는 이런 가정들이 있어요. 없지만 그 가정의 형편이 힘든지 알지만은 그냥 본인들 먹고 그냥 먹는 것에 충분히 하시지 굳이 이 목사 가정도 같이 이렇게 섬기는 걸 보면서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어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령께서 제게 시켰어요. 목사님 성령께서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성령께서 하게 하시라고 했다는데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저 감사하고 축복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 섬기는 것은 누가 김 집사, 이 집사가, 박 집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내 마음에 생각이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봉사의 원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봉사할 때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거나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라고 계속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네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놓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섬김과 봉사의 모든 밑바탕의 근원은 바로 사랑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이 없는 봉사, 사랑이 없는 섬김, 사랑이 없는 희생은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사랑으로 봉사하기 위해서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되겠지요. 여기에 어떤 이기적인 마음, 또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악을 미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봉사하는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고 해보십시오. 너 이것 먹고 어디 잘해봐라. 얼마만큼 네가 되는가 보자. 너 나 이렇게 고생시켜놓고 너 잘 되는가 봐라. 여러분, 이런 나쁜 마음을 먹고 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너는 밉지만 내가 해줄 테니까 잔소리 말고 너 받아 쳐먹어. 이것이 본인에게 유익이 되고 그 사람에게도 좋을까요? 그것을 먹는 그 사람, 그 섬김을 받는 그 사람 얼마나 기쁠까요? 사랑으로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밥 한 그릇 차려줄 때에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해주는 것과 이것 먹고 확 그냥 뭐해버려라. 안 해줄 수 없으니까 이 인간아 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 먹고 살이 찌고 건강하게 지겠어요? 온갖 독한 마음을, 독서를 그 밥 한 그릇에 담아가지고 주니 그것 먹고 건강해질 수가 있겠냐 이 말이지요. 맵지만 보기 싫지만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인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도 어찌할 수 없고 누구도 어찌할 수 없으니 주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짧은 기도라도 하고 밥 한 술 차려줘 보세요. 그거 먹고 사람이 변화됩니다. 세 번째, 섬길 때에 열심을 품고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고 싶으면 하고 또 될 수 있으면 하고 환경이 열리면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지런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열심이라고 하는 말은 적당하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 언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불이 탄다는 거예요. 불이 타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정적으로 충성하는 것을 열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도읍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도읍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도읍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음식이 제일 맛없는 음식이 미지근한 거예요. 물도 미지근한 물을 마시기 싫잖아요. 이 차지도 덥지도 않는 이것은 입에서 토해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바로 이 미지근한 것을 싫어했어요. 즉 열정이 없는 이런 삶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제일 맛없는 음식이 미지근한 것처럼 제일 볼 일 없는 것이 열정 없이 하는 이런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은 단지 열심히 담겨져 있는 이런 찬송 받기를 원하세요. 저는 우리 예배에 찬양하는 이 15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시간이 기다려져요. 제가 설교하는 이 시간보다도 찬송하는 찬송, 또 제가 앞에서 인도하지 않고 제가 같이 이렇게 찬송하는 이 찬송이 너무 은혜가 돼요. 마음을 다하여 찬송해 보세요. 하나님이 찬송을 통해서요 얼마나 마음을 많이 만지시고 회복시켜내는지 몰라요. 그저 어쩔 수 없으니까 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하고요, 정말 이 찬양을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신다는 마음으로 찬양을 해보세요. 예배가 달라져요. 설교의 은혜가 안 된다 할지라도 찬양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이 임재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 열심히 했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은 큰일 날 것처럼 하나님께 막 매달리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고 작정해서 하는 그 기도가 효험이 있다는 거예요. 기왕 우리가 기도하려면은 열심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왕 찬송하고 예배하려고 한다면 열심을 다해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왕 신앙생활 시작했으면은요 열심히 좀 한번 해봐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을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에도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받는다고 했습니다. 잠언 10장 4절에도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부지런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손이 일하는 대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열심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적당하게 직장생활 다니고 적당하게 사업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요.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나가서도 열심히 잘해요. 기도를 뜨겁게 하는 사람은 나가서요 사업도 열심히 해요. 직장생활도 열심히 한다라고 믿습니다.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 사람 밖에서도 적당히 하고, 밖에서 적당히 하는 사람은 이 교회 생활도 적당히 하는 것 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뜻이 무엇이냐면은 종이 된다는 거예요. 종은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종이잖아요. 바로 섬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종으로서 사는 것이 바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5절에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게으름은 살아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기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게으름은 살아있는 자기 무덤이다. 게으른 사람은 무덤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은 성공과 축복의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나 세상의 원리나 똑같아요.
열심히 나가서 일하면은요, 돈은 벌게 돼 있어요. 여기다가 하나님이 두 손을 들어서 축복하시면은요, 그것이 더블로 될 수 있고 따따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원을 받고 하나님이 뒤를 밀어주시는데 그 열심에 하나님이 뒤를 밀어줘 봐요. 얼마나 잘 될 수 있는지. 자기는 하나도 안 하고 주여 주시옵소서 기도만 한다고 하늘에서 뚝뚝뚝뚝 돈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나가서 일할 때에 그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봉사할 때에 어렵고 힘들어도 참으면서 봉사해야 돼요. 되고 있으면 하고 또 힘이 생기면 하고 건강하면 하고 아닙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우리 박 집사님, 노 집사님처럼 우리가 볼 때 참 연약하고 약한 모습이 있지만은 그 약한 모습을 가지고, 부정한 모습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가야 되는 것이 진짜 봉사의 원리인 것입니다.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려워도 봉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됩니까?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힘드니까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먹을 것 제대로 안 먹고 쓸 것 제대로 안 쓰고 할 것 제대로 못하고 봉사하니까 힘들고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꼭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냐?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내라한 것도 많고 선교를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해서 선교 헌금 그냥 10,000원 20,000원만 내면 되지 그냥 막 이렇게 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 우리 성도들은 선교하는데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내는지 몰라요. 적어도 자기 수입의 10분의 1 내지는 20분의 1 정도는 선교헌금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도전을 받아요. 지금은 저들의 삶에 꽃이 피지 않고 있지만은 이렇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저들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물질로만 아니라 여러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채우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섬기는 이 일에 열심을 다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심에 하나님이 뿌리는 것에 심은 것에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살다 보면 참 속상하고 힘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때 필요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될 수 있지만은 이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그동안 신실하게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 아시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욥이 당한 이 어려움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 것입니다. 욥이 그 어려움을 당했어요. 하루아침에 강풍으로 인해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내도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잃어버렸어요. 이때 욥이 슬퍼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다 잃어버렸는데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럽겠어요. 안 슬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가져가셨다라고 하는 이 모든 상황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욥이 모든 환난과 시험을 다 이겨내면서 때로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의 화살도 내뿜어보고 내 신세 환탄도 해보고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 승리해서 욥이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많은 시험, 어려움, 환난, 고난 이것들을 여러분의 디딤돌로 삼으시고 그것을 밟고 일어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